샬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멀리 디셀도르프까지 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또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또 그 감사를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선물하셨던 그 샬롬이,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옛 야곱과 같던 우리에게 사랑의 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지요. 그 줄이 바로, 그 사랑의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옛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다가오는 그 죽음의 한계 앞에서 밤새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고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부여하신 그 새 이름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허벅다리로 인해서 절었지만 에서와 화해함으로 참 자유함 가운데 이스라엘로서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어부 시몬도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실패를 경험하고 통곡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제자 베드로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야곱과 시몬처럼 비록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또 통곡도 하고 비록 절개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자유를 얻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사랑의 발걸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마저도 나의 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참 사랑을 품은 부활의 증인들로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순교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이 부활의 기쁨을 믿고 또 바라고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편의상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신 제자들과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들로 시작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부터 무덤을 향해 왔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무덤가에 나온 여인들은 왠지 모르게 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 곁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너무나도 많으니 이 마리아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모두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많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고 만약에 여자면 다 마리아라고 지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예수님 곁에는 모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만 모여들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연을 만들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곁에는 마리아만 모이는가?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도 마리아였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막달라의 여인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을 대접하며 도운 여인들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처음 찾아온 여인들도 다 마리아였던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이고 그 어원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것은 미리암이라고 번역되었죠. 미리암, 이 이름은 구약의 마라에서 나온 것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났던 사건을 많이 들어보시고 기억하시죠. 그때 그 쓴물을 경험하고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룻기로 가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 모두를 잃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마라는 고통의 쓴맛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에서 나온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도 배신 혹은 고통입니다. 정리하면 마라에서 나온 히브리어 미리암이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배신과 고통의 이름이죠. 이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마리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음의 고통에 처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여인을 향해서 그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이름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그의 이름이 예수였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도 그 이름으로 그의 삶을 드러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면 마리아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죄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광우,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천광우라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런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명사, 곧 모든 죄인들의 이름을 대신하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한 인류 전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한 여인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만 하는 죄인들이 모두 마리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마리아들이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그 마리아들이 주님의 무덤에 왔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의 돌문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왜 큰 기쁨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일까요? 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하죠. 주님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괴로웠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주니까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고 그들의 커다란 슬픔이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과 어울리지 않는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본문 4절 말씀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로 가면 천사가 무덤에서 떨고 있는 경비병들과 여인들 가운데 서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져온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지만 주님을 못 박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주님을 삼켜버린 죄와 사망의 권세에는 가장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들이 이겼다라고 착각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그 경비병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된 것이고 여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했고 그 뒤에 등장하시는 예수님도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신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큰 기쁨과 함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에 기쁨과 함께 무서움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천사가 전해준 부활 소식을 완전히는 믿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에도 등장하는데 그곳에서도 마리아들이 무덤으로 가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리아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거기서 도망치고 무서워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믿지는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전해주는 말을 들어도 여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직접 전해들은 것도 아니고 여인들을 통해서 2차로 전달받은 이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며 너희들은 왜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은 누가 이야기해준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도 다 못 믿는데 사람에게 전해들은 말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기 때문에 큰 기쁨과 함께 무서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의하면서 제자들에게 갈 때 믿지 못하는 마리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인들 앞에 다가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카이레테. 이것은 9절 말씀에서 평안하뇨 라고 번역되었지만 직역하면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레테.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들에게 주님은 직접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이제 믿지 못하는 너희의 두려움을 다 버리고 온전히 기쁨만 가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갈릴리로 갈 수 있도록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에게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왜 부활 소식이 마리아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천사들이 굳이 마리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누려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오셨고 마리아들이 주님을 밝히 보고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고 있는 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기쁨은 그 부활을 믿고 누리는 오늘 우리와 같은 마리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과 모든 세대의 마리아들에게도 부활이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누리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 부활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우리로 비유하자면 누구이겠습니까? 마리아들이 오늘 우리의 다른 이름이듯이 제자들도 오늘 우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누려야 하는 마리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을 누리는 죄인의 이름이라면 제자는 부활을 전하는 소명의 이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의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장면은 갈릴리에서 만난 주님과 제자들입니다. 왜 주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예루살렘 어딘가에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거기에는 갈릴리가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갈릴리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라는 이름의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이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갈릴리라는 이 지명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갈릴리는 고리라는 뜻입니다. 고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존재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고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주님이 갈릴리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갈릴리와 천국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사이에 바로 갈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고리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도,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께서 하신 일도, 주님의 가르침도 다 죄인과 천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에게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이 땅의 고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하늘과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죠. 바로 그것이 고리의 사명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 장면이 그 사명을 받는 장면이고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하늘과 세상의 고리로 일하도록 보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그 사명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어진다라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3년만 일하셨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주님보다 더 크게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갈릴리여야만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갈릴리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연결고리로 오신 그 사역의 출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죠. 주님은 자기 사역의 출발선에 똑같이 자기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출발선이 같다면 가는 길도 그 과정도 같은 것이며 그 결승선이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 결승선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주님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지만 거기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그리스도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11명의 그리스도가, 그 작은 그리스도가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서도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옷 입어 그리스도를 사는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도 하늘과 땅의 고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복음이 말해준다고 믿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설명해준다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비유로 설명하셨죠. 우리가 전할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증언은 말이 아닌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증언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 모든 민족이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 출발선상에 똑같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래 주님의 자리는 저 하늘의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갈릴리로 오셨죠. 주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시지만 오히려 섬기셨고, 주님은 정죄할 수 있지만, 죄를 물으실 수 있지만 오히려 정죄에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으며 조롱하는 그들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자기 부인이 오늘 우리의 갈릴리의 출발선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죽어야 주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만 우리는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보내진 곳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일터든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새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로 열어주신 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사명의 자리, 바로 그 갈릴리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계절은 흐르고 또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지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그런즉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 내 주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시간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에 가장 진실한 그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침묵으로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진실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또한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갈릴리에서 정말로 주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르신 곳 어디에서나 정말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다듬어가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런 마리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오늘의 마리아들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안고 이제는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우리의 기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소식이 필요한 절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참된 제자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꽃피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그 갈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흘려보내는 축복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